은혜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도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 예배당 파킹장에 차를 세우면서 문득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향남교회가 바로 그러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구나, 영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저 혼자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조금 무식한 점이 있었는데요, 예수 향남교회라고 이름을 들어서 이왕이면 예수 향기교회 그러지 왜 향남교회라고 했을까? 저 혼자 이름풀이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남자로부터 여자에게로 가는 걸까? 예수의 향기가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가는 걸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제 지도를 구글에서 가보니까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향남교회. 2013년에 건강한 교회를 파악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교회 등록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훈련 과정이 그 안에 있었겠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그룹이 굉장히 건강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온누리 교회와 1:1 제자 양육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출발은 분명히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도하신 일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행복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다 논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1:1 하면 행복합니다. 이건 아직 모르시죠, 그죠? 앞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선물인지, 왜 이 선물을 논아주기 위해서, 나누어 갖기 위해서 이곳까지 저희가 왔는지를 아마 1년 뒤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 참석하고 또 때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런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 제자 양육이라는 게 뭐냐? 그 1:1 제자 양육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배워가는 훈련 과정이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1대1 제자 양육이죠. 또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죠.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어떤 영적인 일에 내가 실패했었는지,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 깊은 삶의 나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다듬어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1대1 양육을 하는 목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1대1을 저희가 하느냐? 이미 저희 교회는 30년 동안 이 제자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30년의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대1 양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평생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나 교인들의 생각이나 현상들을 잘 이해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또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과정에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계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이은혜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 이미 오래전에 결혼 전부터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시는 바람에 그 이름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며느리를 그럼 은혜로 얻을까? 혼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 섬김, 훈련들 속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강건케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로부터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이죠. 1:1 제자 양육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훈련받는 사람들 모두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 양육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토대를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보낸 편지에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가르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런 권면도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 1:1 제자 양육이 저의 신앙의 토대를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에 뼈대가 있죠.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이 강건하게 잘 세워져야 웬만한 지진, 웬만한 비바람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뼈대가 뭐냐? 골격이 튼튼하냐? 충청도 사람들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그 삶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건강해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그 집안이 있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부모님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느냐, 허약한 아이로 키우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결과가 나타나죠. 요즘에 30이 되고 40이 돼도 결혼을 했어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어린 시절 그 집에서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틀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 판단력,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죠. 말씀과 관련돼서 어떤 잘못된 이단의 이야기, 이단들의 설명을 듣게 되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과 내가 훈련받은 내용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그전에는 그 앞에서 늘 무너지고 쓰러졌었지만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암 선고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죽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1:1 과정을 마친 분들이 간증문을 쓰는데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눈을 떴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방식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 삶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삶의 뼈대가 새로 정리가 돼요. 토대가 새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1:1 제자 양육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를 올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 제자 양육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해 줍니다. 교회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탄으로 하여금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허용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마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죠.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소리이지만 함께 소리를 내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거대한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 훈련되지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을 절제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1:1 양육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섬겨준다, 이런 교회를 위한다는 표현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했죠. 그런데 1:1 제자 양육 마지막 사역 부분에서 교회 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내가 교회다. 따라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섬기며 교회로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해 줄 때는 그 속에 대가를 바라는 이기심, 그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명예심, 이와 같은 또 내가 원하는 직분자가 되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하여 갖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케이스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외국에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을 더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인식하고 교회로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하다가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다. 이런 인식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그 온누리교회 안에서 26년째 올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또 외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또 다른 캠퍼스에 있는 온누리교회 다 합쳐서 이제 사역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이 1:1 양육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의 성숙함, 물론 이제 그 중에 미숙한 아주 몇몇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성도들의 성숙함이 교회의 성숙함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들끼리 앉아서 그런 대화 내용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평신도가 많습니다.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뭐 알고 봤더니 그 아주 큰 기업의 높은 분이에요. CEO예요.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그 사역이 밖에 가서 늘 집회를 하는 거라서 이런 스피커, 신디사이저, 마이크 스탠드 이런 걸 늘 차에다 싣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한 분이 늘 그걸 맡아가지고 조그만한 트럭 봉고차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옮겨 다니고, 제가 그분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냥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교회 행사를 마치고 이제 끝나서 가는데 교회 그 주차장에서 아주 새카만 큰 차가 기다리고 있더니 기사가 뛰어나와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뒷자리에 사장님으로 딱 타고 가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소셜 포지션과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저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그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어느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즐거운 것이죠. 다 회사 같으면 직원들을 시켜서 할 일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힘, 봉사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1:1 제자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성숙한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네 번째, 1:1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 돼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무엇인가를 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직접 그분의 간증을 들어서 그 당시에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집회할 때, 제가 청년부, 오늘 이렇게 청년부를 초창기에 맡고 있을 때 훌륭한 크리스찬 CEO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며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에 세무신고하러를 갔더니 세무서 담당하는 사람이, 사장님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들레고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물론 나라는 손해를 보겠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크리스찬으로서 세금에 관련돼서 나는 법대로 깨끗하겠다. 자기 삶을, 자기 신앙이 사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교회 밖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처신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안 물어봐도 저분은 뭔가 교회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이번에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 몰링 신학교의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했는데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 창문이 뿌예서 밖에 안 보여요. 이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창문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뭐냐? 그 창문을 닫아주는 거다. 사람들이 창문 너머에 있는 그 구원,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유리를 닫아주는 것이다. 1:1 제자 양육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줬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용어는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용어도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안디옥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불러준 이름, 붙여준 별명이죠. 물론 그 당시는 그게 이렇게 폄하하는 이름이었지만 폄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1:1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살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사시면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1:1 제자의 양육이 갖고 있는 굉장한 파워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1:1 제자 양육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1:1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살도록 훈련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 얘기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하나 플러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1:1 제자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 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수원에서 또 부천에서 10분씩 섬기러 이곳에 함께 오신 이유는 뭐냐? 이 5번째, 예수님의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만 얻게 하지 말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 삼으시는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여기까지 와서 16주 동안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온누리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된 성숙한 평신도들을 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평신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내 일로 삼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삼는 자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학교 교수인지 오늘 이렇게 목회자인지 모르겠다. 자기 직업과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숙한 자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2년, 3년, 4년 교회 안에서 1:1 양육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1:1 양육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나가셔서 그들에게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런 재생산이 교회 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5년 뒤에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1:1 제자 양육을 왜 하느냐?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토대를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1 양육을 해보니까, 30년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는 1:1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확실하다는 거죠. 1대 여러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대답할 동안에 나머지는 안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오래 해버리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못 들고 넘어가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분명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1:1로 공부하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할 때는 틀려도 되는데 1:1로 할 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1:1로 하니까 열매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재생산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훈련받고 양육자가 돼서 또 동반자를 낳고, 그가 또 훈련받고, 그래서 1:2 대 3대 이 1:1 그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30년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1:1 양육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132명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 백 몇십 명, 뭐 숫자가 엄청 많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점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 재생산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1:1 양육을 계속 해보니까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양육자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 향남교회 20분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16주 동안에 이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들이 뱃속에 아이를 손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듯이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돼서 동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양육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키우듯이 동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거죠. 때로는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로만 가르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삶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동반자는 동반자대로 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죠. 사랑을 나누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장점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 양육을 해보니까 개인의 신앙이 성경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 자체가 성경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틀 위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1년, 2년, 3년 했다고 이런 현상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죠. 30년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경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큐티, 1:1 선교적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1:1을 하면 큐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 큐티와 1:1이 16주 동안에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 이루어져 가서 거기서 건강한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확장되니까 근본적으로 교회가 성경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더 확실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1:1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다 또 교회 공동체마다 연관돼서 헌신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내 일로 삼고 나가서 양육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수년 전부터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성경의 토대 위에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향남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아우리치 가시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우트리치를 갈 때 1대1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현지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에게 일대를 양육하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일대를 하시게 될 허본만 장로님은 중국 통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초소교회 지도자들을 1년도 수차례 다니면서 일대일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일종의 선교사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이 잘 되면 앞으로 저희 계획은 모든 언어권, 많이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나라들의 언어권으로 1대1 교재를 다 번역해서 또 1대1 현지어로 훈련을 해서 현지 리더들을, 성도들을 훈련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향남교회도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트리치 갈 때 1대1로 같이 가지고 가서 그것도 해주고 페인터실도 해주고 애들 뭐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우트리치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이미 여러분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20명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40명, 80명, 160명, 그 다음은 계산이 안 돼요. 계속 가서 향남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도 헌신되는,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 그것을 우리들의 비전으로 삼고 앞으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1대1 양육 과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분의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에도 헌신하여 향남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당신의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